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니까 여름이 이렇게 가까워진 것처럼 많이 덥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고진멸도. 그 고의 원인은 집착이 되고 그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한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수행을 해야 된다.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본 불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성제 네 가지의 스스로운 진리, 이 사성제를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실천하는 수행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초기 불교에서 수다리파타나 소위 말해서 니카야와 같은 그런 부처님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베풀고 또 악업을 멀리하고 짓지 않고 나아가서 깨달음을 이루는 실천전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이 불교의 교리가 발전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함경, 소위 말해서 아함부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의 경제는 그 과정을 끝이고 나중에 이 방등교, 소위 말해서 반야부를 설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불교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가짐 그리고 실천적 수행 방법이 가르쳐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육바라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잠시 나의 사부이신 양이 큰 스님을 그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부님에 대한 얘기를 한 방을 전해드립니다. 육바라밀은 6가지의 실천적인 수행 덕목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알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에 옮긴 소위 말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 이렇게 6가지인데 이것은 하나의 그 단계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 6가지가 함께 삶의 실천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불교에서는 베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첫째는 세시, 무예시, 법시 이런 3가지가 있는데 내가 늘 그 신도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에게
불교 교리를 가르칠 때에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큰 홍수가 나서 상류로부터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가축과 또 집이 무너져서 세간살이 그 다음에 사람 이런 것이 둥둥둥둥 떠내려 워낙 큰 홍수이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을 하고 급류가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만 볼 뿐 누구 하나 들어가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뗏목을 만들고 아니면 밧줄을 메고 이렇게 위험을 벌써 들어가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것은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그러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대를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제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외시라는 것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그런 능력, 그리고 그런 신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 사람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을 여러 가지 옷가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구차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을 제시라고 합니다. 제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잃은 그 사람들이 비관하고 낙담을 해서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용기를 잃어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마음을 위로하고 나가서 앞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용기,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이제 좋은 말씀들, 부처님의 말씀, 이것을 법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도 제자들은 어떤 경우에 처했을 때 외국에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살다 보면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고 또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두려워서 나서지 못할 때 믿음과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구하고 보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실천적인 행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앉아 사본들이니까 다소의 어떤 호신을 넘어서서 남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조금씩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인이나 아니면 아내자가 폭행을 당하고 끌려갈 때 그것을 방관하고 있기보다 바로 행동으로 나서서 그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행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불자들에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절에 이제 오는데
부처님에게 이제 쌀을 공양 올리고 초를 공양 올리고 하는 이런 물건을 사찰에 이제 이 보시를 하는 그것이 이제 제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이 하지 않는 법당 청소나 도량 청소, 그 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바쁘면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설거지도 하고 와서 손님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곧 이전의 주인이 내가 나서서 직접 남을 위해서 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의 무엇이 그 다음에 이웃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더욱이 내 가족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는 그런 길을 이렇게 이제 열어주는 역할, 그리고 포교사의 역할, 정법사의 역할, 이것이 바로 법시를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보시에는 3년이 청정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것은 보시하는 자와 보시하는 물건과 보시를 받는 쪽이 다 청정해야 됩니다. 완전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보시 행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제시와 그 다음에 무예시와 법시를 실천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러한 보시를 함으로써 내가 복받겠지, 어떤 로또가 당첨되겠지, 뭐 하는 그런 등등 어떤 이익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보시하는 자의 마음이 당연히 청정한 상태에서 자기가 땀 흘려서 모은 재물이나 벌어들인 그 돈을 아껴서 절약해서 부처님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또는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데 내가 오다 보니 뭐 깜빡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자들은 5개를 받습니다. 5개를 받고 그 다음에 좀 수행을 좀 많이 해서 나중에 큰 법회에서 대종사님의 그 법력을 빌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율사 스님에게 대승보살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승보살계를 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초신자 나와서 일반 우리 선무도 회원들의 경우는 5개만 지켜줘도 아주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고 악업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깃털이 됩니다. 5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살생 불투도, 그 다음에 불망어, 그 다음에 살생하지 말라, 독취가 하지 말라, 불사업,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술을 과하게 마셔서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 남과 나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런 5가지 계율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지킨다 해도 훌륭한 성도 제자고 또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5개를 지키는 사람 손들어봐. 5개. 5개 지키는 사람 있네. 성경법사 항상 5개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죄송하나? 잔나는 어떻게 생각해? Do you have preset? Buddhist precept? Yeah, 5 preset. When I was many time my seminar at the France, Yes. are you keeping your life on your life? Yes, I try. Okay, good.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이라는 건데, 인욕은, 우리가 뭐, 화가 났을 때 참는 것, 그것만이 인욕이 아니고, 어떤 욕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차지하는 것,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인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5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채색, 식, 명수 이 5가지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욕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화나는 것을 참는 것만이 인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사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화를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너무 지나치게 아상이 높고 안한심이 높아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심을 못합니다. 보통 이제 절에 처음 불자가 되거나 아니면 출가를 하는 행자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하심이에요. 출가하는 행자가 매일 하루에 100번도 더 합장을 하고 반배를 하는 생활을 처음에 익힙니다. 오체 투지를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에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같이 대중으로 사는데 만날 때마다 하루에 10번을 만나도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참는다는 뜻이라기보다도 낮춘다. 나는 옛날에 성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 모든 사람이 인연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선지식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심. 수행자가 배워야 할 것은 하심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출가한 행자는 하루에 합장을 100번 이상씩 생활합니다. 다만 그 합장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래서 언제냐면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는 합장을 안 해. 그냥 목내만.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빼려고 꼬치내 놓고 서로 합장하고 인사를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거는 저 책에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회원들 상관에도 만나는 합장을 하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는 그런 큰 뜻이 담겨 있다. 이런 말. 그것이 곧 인욕을 수행하는, 인욕을 바르게 실천하는 하나의 생활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뭔지 알겠어요? 네. 정진이라는 것은 그
끊임없이 앞으로 수행에 나아가는,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 정리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실천 행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집에서 하든 도장에 나와서 하든 간에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정적인 동적인 수련을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이 바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운데 수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정진. 도장에 한번 가기 싫어서 바쁘다고 핑계로 안 가면 그 다음에 또 안 가고 또 안 가고 이래가지고 한동안 쭉 빠졌다가 어느 날 또 누가 그걸 보고 싶거나 아니면 누가 또 전화해서 오늘 도장에 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이제 다시 이제 생각나듯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설령 내가 바빠서 나와서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직접 못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수행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또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부도 수행은 바로 생활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 수행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바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항상 선정에 여유하고 변함이 없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송이 보살이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오늘 도장에 와서 앉아있다. 이 도장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도 늘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선무도 수련 중에 여기서 뭐 호흡법이라든가 발가락은 부러졌지만은 앉아서 좌선을 할 수가 있고 또 서서 입관도 할 수가 있어. 뭐 형이라든가 지배처라든가 이런 움직이는 것은 행과는 하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늘 수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면 곧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그것은 바로 수련장이다. 법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바로 내가 전진하는 거다. 시시불공 처처법당.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항상 때와 때가 불공하는 기도하고 수행하고 어디에 있든 간에 다 그것이 땅이나 똑같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라는 것은 바로 몸과 마음을 아주 청정하게 고르게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정진의 연속이 되었을 때 저절로 선정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친구 만나서 술을 먹고 세속의 어떤 세간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속에 수행한 것을 잊어버려, 망각해. 그러면은 몸도 마음도 흐트러져 버려. 언제든지나 행주자와 목동정이 항상 고요한 상태로 조화를 이루고 마음 가운데 마음의 눈이 떴어. 눈이 항상 떠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관을 말하는 거예요. 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삼밀가지를 이루는 것을 지라고 한다면 마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늘 알고 알아차리고 그것이 바로 관이라는 것입니다. 지와 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선정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 다음에 어디를 갈 때도 지하철을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늘 자기 자신이 마음의 눈이 떠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나의 주인공이 늘 그것을 함께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지혜라는 것인데, 지혜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여러분들이 수행 없이는 절대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다 외워도 요새 AI처럼 막 학습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자기의 머리에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 즉 깨닫지를 못하면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혜는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눈이 켜져야 돼요. 지식과 지혜를 때로는 동의어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근본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달라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라 할지라도 어느 한 순간에 살다가 보면 확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늘 알아차리고 눈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통팔달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 내가 법문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옛날에 금강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한 그 득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당나라 때 얘기야. 그 스님은 늘 생각하기를, 나는 이 중국 천하에서 금강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법회를 하는. 어느 날 먼 곳에 있는 절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짐을 짊어지고, 그 짐이 뭐냐? 자기가 출석한, 번역한 그 금강경에 대한 자료들을 큰 바랑에다가 짊어지고 그 절을 향해서 떠나는. 옛날에 교통수단이 뭐 걸어가거나 아니면 뭐 마차를 타고 그랬지. 그래 이제 가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서 이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시장에 들어가고 어떤 노파가 그 떡판을 놓고 떡을 만들어서 그걸 팔고 있다. 그렇지. 저 떡을 내가 오늘 사 먹어야 되겠다. 요기를 해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식사를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데, 점심을 먹는다. 그게 이제 마음 심자에라 이 점점자야. 점이라는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것이죠. 예. 말하면 간단하게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굶주린 어떤 허기진 것을 메우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 떡판 앞에 이제 탁 앉아가지고 얼망을 옆에다 이렇게 내려놓는 노파가 스님에게 스님 그 큰 바람 속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이 바람 속에는 내가 평생을 공부를 해서 모아놓은 금강경에 대한 이 수석서가 이게 다 들어있다. 나는 일생 동안 금강경을 연구를 해서 이 중에서는 나를 능가할 사람이 있다. 그걸 노파가 이제 그렇습니까? 저도 이 금강경을 독경을 많이 하는데 오늘 내가 그 스님에게 이 한 말씀을 여쭤가지고 내가 궁금한 것을 시원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아니면 금강경의 구절을 잘 가르쳐주면 내가 이 떡을 그냥 문자로 고시를 하고 만약에 제대로 말씀을 못 해주시면 떡을 팔 수가 없다.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마음에 얻을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님은 드시고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찍으려 하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관념적으로 지나간 세월을 과거라 하고 현재 내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라. 그 다음에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강물이 흘러가듯이 순간순간 찰나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 찰나를 우리가 말로 찰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순간이 없어요. 우주관적으로 말하자면 강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재 저 강물이 하지만은 그 순간 강물님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실제로 없는데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정한 관념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면 어느 마음에다가 떡을 먹고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찍을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알아듣는 거지 스님. 그렇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는 그 순간 이미 현재는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그 덕산 선생님이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다물지를 못한다. 그 노파의 말합니다. 그 힘으로 그래서 있는데 노파가 말하기로 여기서 반나절 좀 가면은 어느 산모퉁이에 큰 폭포가 있고 거기에 오두막이 토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어떤 공부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스님이 용담 스님인가 하여튼 변명한 데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래도 그 스님 을 찾아가시면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별로 가는 길이니까 터덜터덜 걸어가지고 이 집 배를 달래면서 가서 해가 아질 무렵에 그 토굴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하니까 이제 안에서 이제 스님 한 분이 나옵니다. 남무한 스님 한 분이
그래도 백설입니다. 하루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들어가지고 그 작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도론도론 얘기하면서 자기가 공부해온 것을 이 특사선생님이 또 자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금강경을 내가 달달 다 외우고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주석서를 만들어. 그런 얘기를 이제 한참을 하다가니 스님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서 쉬시죠. 주무시죠. 옆방에 방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저녁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텐마루에 딱 서는 순간에 그 스님이 그냥 포롱포를 꺼버리고 탁 꺼버려. 깜깜한 그 문날 밤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어디에 신발이 있는지 텐마루 끝이 어딘지를 공간이 안 돼. 그 순간 이 득산 스님이 바로 이거 깨닫게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언제 어느 곳에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이 지식은 어느 한 순간에 하나의 휴지 조각처럼 쓰레기에 버립니다. 한국에서 교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캐나다나 미국 가가지고 그거 자기 지식을 써볼 데가 없으니까 구멍가게 하고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바람을 통해서 항상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수행의 그 삶을 이루어서 끝내는 지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팔 정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 팔 정도는 6월 달에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